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5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3가지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메뚜기의 그런 재앙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메뚜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을, 그 재앙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 하지 마옵소서, 북이스라엘이 미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메뚜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에는 또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바다를 삼켰다, 또 육지를 먹으려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이 바다를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육지와 구별되는 바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바다로 사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하고 원어적으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기품이라고 말할 때 그 기품이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기품의 물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또 세상의 혼란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세상의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이 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사르시고 또 여기 육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전쟁으로 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그 전쟁에 삼켜지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징벌의 예언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징벌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1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서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과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한 가지 사명, 한 가지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기도자 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께 거역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탄원하고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미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미루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모스와 같이 겉으로는 크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는, 함께 이를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모스가 그것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리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흥왕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웃이 침략하지 못하고 많은 경제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볼 때 그 북이스라엘은 미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교만하였지만 아모스가 볼 때 영적으로는 한없이 미약하고, 특별히 미약하다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허약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무언가를 어떤 조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꾸미고 또 어떤 그런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어서 한 가지 심판이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시고 북이스라엘을 측량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벽을 쌓을 때 이 벽이 곧게 잘 쌓아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벽을 쌓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벽을 다 쌓고 나서, 건축물을 다 쌓고 나서 잘 쌓아졌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건축가들이 다림줄을 지고 건축이 마친 후에라도 다림줄을 대봤을 때 이게 곧게 쌓여지지 않았다면, 잘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허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할 때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 쌓인 것이 기울어져서 넘어져서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건축할 때 잘못 쌓여진 것은 다시 아깝지만 허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다림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대어보시고 잘못 세워졌다면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많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특별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환상과 환상이 잠시 끊어지고 한 가지 그런 일화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특별히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모스에 대해서 대항해서 아모스와 그런 어떤 대결하고 아모스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이런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감당하지 못할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왕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너 남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특별히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며 또 왕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대제사장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모스를 거절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대표해서 이 아마샤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 북이스라엘을 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특별히 이 아마샤의 그 말 이후에 아모스는 통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증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개의 앞선 환상에 보면 아모스의 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 다림줄 환상에 보면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 1절과 6절에서 또 7절과 9절 이 사이에 아마도 아모스의 앞선 1장에서 6장까지의 사역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있어서 탄원했지만, 그렇게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음에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아모스가 탄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를 그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왜 다림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측량하시고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벽을 무너뜨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없애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심으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9장 후반에 나중에 보면요, 마지막 환상 이후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지만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려 함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부단히 돌아보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론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을 알고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하며,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붙드시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부단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할 또한 지혜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려는 인도하심의 손길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기도의 영을, 또 중보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질병과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오늘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였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